할렐루야. 우리 99차 말씀 지휘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주로 이제 모여서 화요일 말씀 치유집회를 명명하는데 이제 내일이 성탄절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절기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일에는 다음 주일에는 이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 말씀 치유집회를 하면, 내일 성탄 전야를 가질 수가 없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회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치유집회는 이제 일부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1시간 조금 더 길던지, 2부가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전화기도, 아무리 빨리 해도 11시 반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래서 또 길면 12시 넘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이 상황이 다르니까. 또 지금 10명이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 놀라운 일이에요. 현장에도 또 있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 99차니까, 다음 주 100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매일 치유기도를 하니까, 집회를 이제 한 주에 한 번 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매일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누구 노래와 같이 우리 만남은 주님 안에서 만남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제가 또 애송하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내일 할 거 오늘로 땡기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아니, 어젯밤에 제가 환자 기도를 하면서 따로,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이요.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크게, 2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 멀리서도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하늘이 땅에서 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되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구별성.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 치유집회 매주 하여튼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선교지 가는 데는 또 이게 주일 저녁에 또 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요즘 2주씩 가니까, 2번을 빠지면, 저도 이게 왜냐면 환자들은 한 주가 매일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선교지 가서도 거기서 선교지에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지난번 미얀마 때부터. 지금 8월 말 미얀마 때부터는, 전에 같으면 선교지 가면 그냥 다 일단락,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갔는데, 최근에는 그게 안 돼. 왜냐면 사정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차가 되게 또, 동쪽으로 가는 건 별로 없어요. 동쪽이 시차가 우리도 빠른데, 다 거의 서쪽으로 가요. 그렇죠? 지도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1시간 차이 나고, 이렇게 태국 같은 경우는 2시간 차이 나고, 이렇게 시차가 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차가 또 저쪽에, 제가 사역지가 늦어요. 여기가 빠르다면 한국이 빨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맞춰갖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참제, 기도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게. 왜냐면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우리 박사님 하루하루가 잠자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가. 그러니까 집사님 같은 분이 혼자가 아니고 몇 사람이 더 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뭐 있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좀 하여튼 뭐 제가 수술해도 하나님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제 CBS 포항 방송국 우리 본부장하고 베테랑 여기 이제 임원들이죠. 임원급이죠. 그래서 국장급에서 이제 한 4명이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참 오랜만에 우리 방송 해주니까 주일날 저녁에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제 설교 방송에 나갑니다. 주일날 설교를 이제 그 김유정 아나운서가 편집을 하는데 오늘 왔어요. 얼마를 편집하는 23분 30초 정확하게 23분 30초 그 안에 편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막 좀 과격하게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싹 빼버리고 하여튼 그 참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왜냐하면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될 게 있고 밖에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말만 내보낸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지난 이제 포항에 제가 온 지가 2003년 4월에 왔으니까 내년 3월 말이면 22년, 내년 4월부터는 23년 차예요. 오자마자 이제 설교 방송이 시작이 돼. 오자마자 그래서 대송 계실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CBS 기독교 방송하고 이제 그쪽 방송 자연히 만나요. 그래서 방송 설교 때문에 만나고 또 주기적으로 또 우리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또 우리 지방 방송이니까 뭐 이제 함께 교제하고 그런데 이제 극동 방송은 이제 우리 아나운서 한 명만 빼놓고는 기술부에 또 한 분 빼놓고 다 로테이션이 여기다가 뭐 저 여수로 가고 뭐 또 서울로 가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CBS는 기독교 방송은 안 움직여요. 이 본부장만 이제 서울에서 와서 이보다 한 2년 3개월 있다가 이제 연말로 가고 오늘 만난 게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우리 교회 방문은 처음인데 이게 송별회가 됐어요. 송별회가 돼가지고 지난 22년 동안에 포항살이 근데 나누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궁금한 게 22년 동안 뭐 했느냐 내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뭐. 근데 이제 다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SNS 같이 나누기 때문에 우리 유상원 국장이나 이제 김일영 국장 특별히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 다 이게 다 세 명은 뭐 저랑 같이 아주 친밀하게 22년을 보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변화된 것도 잘 알고 오늘 이렇게 쭉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 애가 이제 저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Who am I? 내가 누구지? 이런 표현들이 오늘 막 나와서 놀랐어요. 저는 22년 포항살이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어쨌든 간에 14년 가까이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 이제 8년 2개월 개척교회 하면서 8년 2개월 이제 우리가 10월 30일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12월 말이니까 정확하게 8년 2개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저런 일 많이 하셨어요. 공부도 시키고 박사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이제 변화의 이제 하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출강도 하고 신학교에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일들을 이제 그리고 우리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때로는 이게 조금 아까 말한 좀 과격하게 이제 예언자로서 또 선포를 또 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제 후회마에 내가 누구지 최근에 이제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너는 아모스다.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없으니까 예언자가 없으니까 포항에 예언자가 없으니까 TK 대구 경북 지역에 예언자가 없으니까 저를 서울 충청도에서 아마 제가 호남 사람이라면 뭐 이 말도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역 특성상
그래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서울 주로 공부하고 목회도 서울에서 하고 와서 그래도 이제 가끔씩 이제 예언적인 말을 할 때에 그래도 그런 소통이 제가 호남 사람이라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시작. 내가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김영사님 누구세요? 나는 빛내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일꾼으로 섬기라. 할렐루야. 이런 분이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도 우리 김 목사님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때 우리 최근에 하여튼간에 이렇게 박사님도 불러주시고 또 우리 또 이제 인성 형제도 불러주시고 말뚝처럼 앉아 있어가지고 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들락날락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 있으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만약 혼자 이게 아무리 지금 뭐 영상 시대라고 하더라도 혼자 여기서 서서 한다면 못할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늘 제가 CBS 스태프들하고 대화하면서 말한 것처럼 상당히 공감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지?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제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겠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너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혀를 두릅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아시는데 2절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어디 가서 앉아 있는지. 야,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앉아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제 그 자리를 떠났구나. 이걸 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 뭐냐 이건 거리도 있지만 차별성 하나님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친밀함, 인티머시, 뭐 친밀함 하니까 뭐 이게 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제 또 성경이 또 하나님을 뭐 우리를 친구라 종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절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하니까 막 또 맘먹으면 안 되고 맘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건 하나님 편에 우리에게 아량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랑 친밀히 지내자 초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 본질을 모르고 건방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절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결혼도 안 했지만 결혼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절제력이 여러분 그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들 신부님들 물론 타락한 사람들 안 되고 이제 중간에 시집간 사람 이런 말고 수녀하다가 시집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러나 끝까지 정말 동정을 지킨 우리 신부 수녀님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 LA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어른이 실향민 뭐냐면 이제 북한에 아내를 두고 왔다가 이제 전쟁 후에 이 국경이 닫히니까 오도 가도 못하니까 이 어른이 이제 혼자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아주 덕을 세웠던 목사님. 그 신부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 후에는 아내하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혼자 살았다. 혼자 죽을 때까지 이런 경우는 아주 희귀함. 어쨌든 사도 바울의 절제력은 정말 여러 뛰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 결혼하지 않느냐?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해야 돼요. 통독을 자꾸 하셔야 돼요. 통독을 자꾸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꿰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19일 날 통독을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20일 날 후기를 써가서 이렇게 함께 지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게 원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선교하고 전도 다니면 결혼하면 이게 이제 어려워.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그렇다 가족이 여러분 자녀들 성장기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선교지에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바울 시대 같은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와 같이 지내라. 이게 엄청난 요구예요, 엄청난 요구. 자기의 이 본능과 이 삶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얼마나 겸손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양자라는 말을 써요. 양자. 로마서 8장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말. 그리고 그는 주 양자라는 말을 썼어요. 양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양자예요. 양자. 차이 아시죠? 그렇죠? 네? 양자와 진자의 차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에요. 겸손한 표현. 근데 그게 사실 그 자세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친밀한 분이지만 그러나 차별성이 있어서 항상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걸 정확히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 이런 사람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가끔씩 맘먹으면.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100%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3절 보면 나의 모든 길, 내가 가는 길은 다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다녀온 길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누웠습니까? 아무 데나 누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눕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절 보면 내 혀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내 입술에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읊조리는지를 속으로 말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묵상하잖아요. 말해요 안 해요? 묵상할 때? 말하죠.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통성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끔 뭐 간밤에 뭐 어떤 성령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간밤에 뭐 무슨 일을 했는데 다 안다. 다 안다고 하면 속지 마세요.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전도사가 우리 잠깐 왔다 갔는데 저한테 와서는 뭘 봤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건 전도사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왜 알게 했는지 알아? 기도하라고. 그 사람이 기도하라고. 왜 떠들고 다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잡아서 주목하세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여러분 뭐 하나 봤다고 난리치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전도사 목사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위협을 막 해. 그래서 어제 간밤에 네 무슨 짓 했는데 다 한다. 그러면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약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알게 한 경우는 뭐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고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떠벌리면 안 돼요. 떠벌리면 안 돼. 그건 본인하고만 얘기해. 본인하고만.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단계별로 하면 좋아. 단계별로. 뭐냐면 1차 단계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아직 세상 쾌락을 좋아해서 술을 못 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는 중보기도 하고. 근데 세월이가 또 안 변해. 그러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이제 벌써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몇 년 되는데 하나님은 옛 생활을 이렇게 옛 습관을 끊기 원하신다. 옛 종교를 이제 떠나듯이 우리 옛 습관, 옛 생활도 벗어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 내가 형제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 근데 점점 안 바뀌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바뀌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니 몰라.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 100%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절 보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예언의 은사 보면 이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시작.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세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게 들어간다?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 은사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제하지 마세요. 발로 차버려요. 교제해봤자 아무 덕이 없어. 여러분 이제 유익이 없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계속 통독을 계속 하면서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치유 집회예요. 그냥 치유 집회가 아니고 우리는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나누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치유 집회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자세히 알면 피곤해. 그리고 별로 덕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를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불완전한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는 만큼 별로 이렇게 좋은 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은사를 줬다면 이건 굉장히 성숙함을 요구하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리어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도예요. 여러분 계엄을 고도에 무슨 정치라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놓고서 이게 무슨 고도의 정치예요. 이거 썩어 빠진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혼나야 되냐고. 법의 무서움을 알고 확실히 한번 맛을 봐야 돼. 그래서 다시는 이 법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맛을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줘야 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자, 주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다는 건 초월성. 전능하심. 그래서 오늘도 보면 1절 5절의 말씀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전지하심. 전능하시기도 전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초월성을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랑 하면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느 신이 이 초월성과 인격성이 두 가지가 100% 퍼펙트. 영어로는 퍼펙트.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게 신들은 사람보다는 초월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다른 신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인격이 부족해요. 제우스,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실제 신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그 귀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신들은 100%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근데 배후에 귀신이 사탄이 그걸 뭐냐면 이제 통치를 해요. 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신인 줄 아냐? 나도 신이다. 나타내는 게 사탄, 귀신. 그러나 한계가 엄청나게 있다.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아까 그 전도사처럼 한때 우리에게 왔던 전도사처럼 이렇게 뭐 떠벌려 다니지 않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아멘. 최근에도 우리 교제하는 우리 청년 한 자매가 있는 서울에 있는데,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너는 요소야. 아내도 옆에 있다가 전화 상담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 부담되게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고. 내가 상담자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시라고 이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 위로하는 거죠. 아니 너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엄마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가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건 너도 지금부터 이제 그 청년기를 보내면서 네가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자람은 성장은 많은 시간이 걸린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얼마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역할할 때까지 42년. 신앙생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최근에 우리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이번 주일 마지막 장 남기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갈 때까지 선교를 얼마 했냐면 20여년밖에 못했어요. 20여년밖에. 제가 지금 15년째 실제 선교단 선교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바울이 그리 오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하면서 로마로 가지만, 그 다음에는 되게 그 기간이 수년 안에 이제 그 인생이 끝납니다. 그 인생이 끝나요. 우리가 뭐 엄청난 인생, 안 그래요. 바울도 뭐냐면 이렇게 부활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너무 전능성에 전지하심에만 두면 안 되고,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인격성에서 탁월하시다, 완전하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에 간증거리가 하나, 내일 강대상이 새로 와요. 새로 강대상이 와요. 저는 그냥 뭐 별로 이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우리 2층에 소협배실에도 제일 작은 강대상, 사실 교탁이 우리 2층 소협배실에 있는 강대상 교탁, 그게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인천에 그 재목사님이 그걸 써가지고서 좋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리는데도 우리 아래층에 있는 그 교탁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앞에 이제 우리 교단 배너만 이렇게 설치해놓고 쓰는 거.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고 했더니 이제 강화도에 알려줘가지고 제가 전에 어쨌든 서울 갔다가 일부러 강화도까지 가서 사가지고 제가 싣고 온 거예요. 밑에 강대상. 근데 이제 우리가 개척하고서 2년 차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 서울이 아니라 청주에 우리 친구가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10월 31일 날. 야, 잘 있나?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교회 안 다녀. 사장인데 공장 하나 운영하는 사장인데, 야,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지 않냐? 한잔하고 같이 돌아가 한잔하고 네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본 영수증 줄 수 있냐? 그럼 줄 수 있지.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500만 원 헌금 받았으니까 출처를 얘기해 주잖아요. 아무리 신고라고 하더라도. 요거하고 2층에 있는 십자가 LED 그것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8년 2개월이니까 리모델링이 우리가 2년이니까 6년 한 2개월 전에 이거 이제 구입이 된 거예요. 구입이. 그리고서 저는 그냥 편한 큰 거보다는 요만하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양모사님이 8주년 예배 때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여기 앉으셔 계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강대상이 좀 좁다. 하나님 보신 거 아시는 겁니다. 왜 좁냐?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찬송인도 할 때는 이렇게 해놔. 그러면 이게
떨어질까 말까 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지난 6년 2개월 동안 이 강대상이 좁다고 저도 신경 안 쓰고 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누구에게? 우리 양문사님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크게 크리스탈 강단을 한번 네가 봉헌해라.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처음에는 아유 그냥 헌금 주시지 뭐 이거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정신 차리게 야, 내 계획이야. 내 계획. 네 힘으로 그러면 되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도 권사님에게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목회자이지만 담임 목사지만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는 헌신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내일 오면 내일 오전에 온대요. 여기 설치하고 똑같이 이거 마이크 2개 꽂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어디라는 2층으로 소유배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교회도 지금 보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아까 이제 우리 사실 CBS 스태프들하고 이제 얘기를 뭐 다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네, 그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에 그 아구탕집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보신 걸 알고 계시고, 이 집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7억 7,500짜리 7억 7,500만 개척교회. 여러분 7억 7,500만 원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럼 아까 말한 이제 그런 빈곡점들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죠.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아까 그 양무사님하고 우리 조건사님 그 브릿지를 넣어가지고서는 그때는 뭐 이분들이 헌금 하나도 안 하면서 사라고 살 수 있다고 뒤에서 그냥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응원하는데 헌금도 한 푼도 안 주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건축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뭐 땅을 뭐 이렇게 이 땅을 한번 보러 가자고. 부동산. 우리 이옥주 우리 또래인데 이옥주 수장이 이제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번 와보자.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듯이 아직까지 이 땅을 와서 보게 하고, 목사님 이 자리가 훨씬 좋은 거라고. 전에 있던 자리 이 자리가 훨씬 더 좋다고. 저쪽은 아파트 이제 숲에서 이게 폭 파묻혀가지고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데, 여기 교회에서 오면 이게 확실하게 내가 못 보는 눈을,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아줌마, 부동산 소장이니까 이걸 볼 줄 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더 볼 수 있도록 우리 건축가를 만나게 하시고, 미리 하나님 미리 다 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거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CBS 스태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 그런 찰나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나는 누구지?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강대상이 내일 바뀌면서 위아래,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 하실지를 기대해 보세요. 이거 사인입니다. 사인.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 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가는 여러분 이제 수차례 얘기하지만 누굴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고, 근데 막 와서 여기까지 포항까지 와서 우리 선교지 와달라고 강청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제 보면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번에 1월 13일 스리랑카가 17차
열일곱번째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는 2개국 이상 가니까 그 17차 가운데는 2개국 이상을 갔으니까 실제로는 한 30개국 정도 이제 우리가 순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한편으로 저를 막 준비시키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7절 한번 7, 8절 읽어. 7,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은 땅속이니까 우리가 죽음의 세계 이렇게 때로는 지옥 뭐 이렇게 말하. 스올이란 말이 세 가지면 그냥 보편적인 땅속이고 죽음의 세계, 그리고 거기가 지옥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7절 12절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 그걸 뭐냐면 옛날 어려운 한문으로 표현하면 편재하신 하나님. 들어봤죠?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편재하신 무소부재. 그렇죠?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무소부재 또 편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 14절도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심을 노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15,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이제 끝이 없이도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아까 말한 계획. 근데 그 계획이 그냥 막 뭐 즉흥적인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인격이 없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신실한 계획을 세우신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4절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게 참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인들이 오늘 다윗으로 나오는데 저자가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모든 19절 20절 한번 읽어.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어때? 여러분 결국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런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난번에 제가 막 분이 차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랬더니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실체는 뭐예요? 무당들이 둘러싸요. 이게 비극의 출발이에요. 그 인생의 시작에 비극의 시작이 뭐냐? 무당들이 둘러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이 무당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여러분 그 민황후, 민비가 아니고 민황후입니다. 그 왕후였어요. 비가 아니고 민비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또 민비를 또 나라도 잘 민비라고 하는 민왕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자로 쓴 거예요. 비는 여러분 그 왕후 아니고 그냥 그 후궁이에요. 후궁. 그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선교사를 만나면서 막 복음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당을 못 떠나요. 미나무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발목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옛날에 미나무 고종 황제 부인 그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여러분 절대로 무당을 의지한 자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좋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당을 의지하다가 그것도 뭐 엄청난 세월, 많은 세월들을 대통령 나보다 4살 위에요. 60년생. 학교는 3년 정도. 제가 7살에 갔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무당에 이끌려 살아온 삶이었어요. 보니까 이게 더 부인을 만나면서 잘못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게 부인이 또 더 이쪽에 자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이번에 보니까 무슨 명씨랑 뭐 이게 다 무당들이에요. 뭐 명씨랑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고 하고 내가 들으면서 이게 무슨 장난치나 뭔 장난치나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잡으세요. 이게 제가 조롱하는 겁니다. 귀신 세계를 조롱하는. 원래 제가 축사할 때 귀신 조롱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성령 담력으로 인해서 말씀 충만하니까 귀신을 마음껏 조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못해.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때 확실하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당을 타파해야 됩니다. 무당을 타파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완전하게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완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근데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계엄 이거만은 내란 죄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오랫동안 범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 이 목사들이 거기에 대한 선포가 없어. 선포가 알아야지 그 세계를. 저도 15년 전에 이제 몰랐어요. 이 세계를.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반복하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신학 공부를 해.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신학 공부하든 하여튼 성경 공부하든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봐라. 현장 가봐야지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영적인 이야기 나올 때 그 이야기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15년 전에는 그냥 영적인 세계 이런 게 나오면 건너뛰었어요. 현대 세계에서 뭐 그런 얘기나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가 무기력하게 만들어 무능력한 교회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오셔서 온 가지를 다 행하시고 또 경험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더 이해가 쉬워지고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쉬워요. 계시록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기도 하고 그걸 말하기도 두려워하고 특별히 이제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 이런 얘기 나오면 목사들이 오히려 귀가 죽어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학습무예요. 학습무. 쉽게 말하면 학습무. 아시죠? 여러분 학습무하고 그다음에 뭐였어요? 이제 귀신이 들어와 있는 무당이 두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성령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무당으로 본다면 뭐냐면 이게 이제 강신무예요. 강신무. 귀신이 속에 있는 무당이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귀신은 성령이 우리 안에 저 안에 계신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은 뭐냐? 학습무야. 학습무.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공부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나오면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최근에도 우리 교회 개혁 모임에 하는데 우리 김동일 목사가 참 좋은 사람, 고려대학교 나오고 역사학과 나오고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맹점이 뭐냐? 이 친구가 영적 세계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김유한 목사, 샘물교 플러스 김유한 목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지렁이 책 제목 뭐였어요? 그래서 자기 영적 전쟁 경험들을 책을 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책을
누가 이제 읽는다고 하니까 이 책은 읽지 말고 이렇게 나중에 한마디 좀 해주려고 그래. 그게 우리 대한민국 목사들의 세계예요. 뭘 경험을 해봤어야지. 영적 세계를 경험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귀신에게 속아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봤어야지. 저도 15년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알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랑 같이 성지에 다니신 분들은 이미 수차례, 우리 김일사님은 여튼 간에 아시아, 유럽까지 가면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아프리카니까, 김일사님 아프리카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피부 언어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상관없어요. 그들이 사탄의 여러분 권세 아래 고통 신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억눌림 당하는 포로된 자의 삶을 목사들이 봤어야지. 못 보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니까, 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지만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면 유익하죠. 공부하는 유익하고 성지가 유익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냐? 성령 경험을 해야 영적인 경험을. 그런데 이제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무슨 또 명시 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눈다고, 내가 웃겨. 이게 사탄의 장난에 속아. 그게 어떻게 해요? 결단코요. 귀신은, 사탄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욕심, 돈, 그밖에 몰라.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 돈 때문에 싸워요. 우리는 그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성결함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아까 말한 차별성이 뭐냐면 거룩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심 뭔지 아세요? 경험해 봤어요? 그 앞에 서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따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욥이 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전에는 그냥 지식은 욥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의인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고서 내 친구 향해서, 처음에 세 친구, 또 한 명이 마지막 엘리후 젊은 사람, 내 친구 네 명이서 막 공격할 때에 이제 할 말 다 하잖아. 나는 그래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욥기 38장, 39, 40, 41장 4장에 그냥 막 몰아치잖아. 회오리 바람 치듯이, 야, 욥아, 내가 누군지 아는가? 다른 얘기 안 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는가? 뭐예요? 나는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세계를 만든 자. 너희가 알아? 저거 알아?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보세요. 이 말씀 선포될 때에 이게 마음이 오싹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그러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친구들하고 같이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왜? 불필요한 싸움을 했으니까 빨리 화목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기 마지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합당한 우리가 반응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읽은 것은 하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알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이제 24절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한번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걸 저는 사도 바울로 표현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언어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밧세바의 일을 말고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이 자세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과제입니다. 이걸 못하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거 빨리 벗어나.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이 있었다면 지금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상하게 두둔하면서 이제 정치 얘기하는 거 영적인 아까 뭐 긴 거리도 뭐 영적 교제 얘기한다는데 내가 참 우스워서 이제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영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둔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에 여러분 이제 휘몰아치는 하나님 심판에 맛을 보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니면 정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썩썩 빌든지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귀신과 성령의 차이가 아까 제가 한번 임의로 표현해서 뭐 강신모 학습모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 잘하세요. 괜히 또 잘못 옮기면 이제 이상한 소리야. 신목사가 강신모라고 하더라.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을 경험한 사람,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자면 성령을 경험한 성령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언행에 나타납니다. 영분별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해도 도대체 이 사람이 악인인지 그것도 구별 못해. 지금도 뭐 많이 부딪혀요. 그런 부분에. 아니요.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 어떻게 내가 때로는 막 그냥 충격을 줘요. 당신은 신앙생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고. 제대로 배우라고. 그거 하나 모르면서 무슨 그거 하나 분별 못하냐고. 어떻게 그걸 하나 분별 못하고. 뭐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임합니다. 더 이상 우리 박사님에게 이 평안 위협하는 걸 떠나고 평안 속에 단잠 오늘 밤은 또 이제 할 수 있으면 약을 안 먹고 힘들겠지만 약을 안 먹고 수면제를 안 먹고 잡으려고 해보세요. 믿으면 도전하시고 아멘. 다른 건 하시고 다른 거 음식 먹으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운동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 영적 생활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니 약을 반으로 줄여보고 거꾸로 3배로 먹지 마시고 제일 마음이 아파요. 뭐 약을 뭐 3배로 먹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 수면제를 3배로 먹었겠어 그렇죠? 3번이나 먹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가장 그때 안타까워. 제가 그냥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아파하면서 어떤 우리 지사님의 이 불면증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고침 맞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도전을. 근데 첫째가 뭐냐? 아마 저랑 같이 지금 99번이나 이제 말씀 치유집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은사에게 안 해요. 한 가지 하나님 누군지 알라.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반응하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면 남은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제가 강대상 바꿔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서 이미 아시고 누군가 보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사렙다 여인 물론 거긴 과부였지만 그런 생각이 나요. 야 이제 이 권사님 없었으면 어땠을 뻔했나. 내가 지난 8년이 제 개인적 고백이에요. 지난 8년 2개월 우리 김 목사님 조 권사님도 그랬지만 이 권사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개척 시기를 보냈을까. 이렇게 개인적 고백이에요. 개인적 고백.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를 붙여가지고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서울에 또 우리 장인 장모님 또 방송 보실 텐데 이 어른들의 기도와 항상 염려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인물이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누구신지를 배우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수분이 부족한 분, 몸 속에 지금 수분 생성이 잘 안 되는 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면 알 테니까 문제 있는 부분들이 속히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간증이 나와야 돼. 믿음으로 반응해서 간증이 나와야 우리 다음 100회 때 또 이제 또 증거를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우리 또 현장에 또 가정에서 13분이 지금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시편 139편에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 마지막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겸손한 이 기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웠사오니 또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거기 합당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그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 인생 문제가 이제 이 시간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 권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예고하신 대로 이제 몸속에 수분이 생성이 되지 않은 수분이 부족한 분들 이 부분이 이제 그것이 이제 저는 눈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든 기타 해당되는 사항들이 또 회복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대로 취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기대합니다. 예,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습니다. 이제 이번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회복되기를 구할 때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 기도는 짧습니다.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우리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아까 수분 얘기 나왔는데 눈의 안구 건조증은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허리에 지금 무리가 되어 있는 우리 신사님 중심으로 또 지금 이제 완전한 회복이 육아 기간에 두 아들 키우면서 지쳐있는 허리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또 감사의 기도는 정말 전에도 이제 우리가 한 가정에 또 잉태하는 일을 특별히 출가한 지 여러 해에 되어서 이제 잉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최근에 우리 이규대 목사님 주님 이제 딸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또다시 함께 지금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우리 특별히 우리 아들 목사님 가정에 생명을 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을 구할 때에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또 이제 자녀들 가운데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시지만 이렇게 또 취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아직 잉태하지 못한 가정들은 잉태복을 더하시고 또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여전히 각종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또 이제 윤사님처럼 오랫동안 이게 만성 위염이 되어서 좀처럼 이제 소화체계가 잘 풀리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소화 문제 위 염증은 완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류마티스나 기타 염증으로 척수염이까지 지금 몸에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수면제를 3번씩이나 먹는 날도 있었는데 어제는 또 단잠을 한 번만 약을 먹고 단잠을 주무셨는데 우리 박 지사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약을 줄이고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인생은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번에 문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장기화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면증 때문에 단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특히 수면제를 먹을 때까지 상황이 된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수면제 없이 단잠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허락하시며 강권하사 지켜주시고 또 몸의 불균형 때문에 몸의 좌우 균형이 틀어지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분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 또 김 목사님 이제
이런 부분에 연약함도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발바닥에 지금 아버지 티눈이 있는 우리 어르신도 완전한 회복에 따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집사님처럼 엄지 발가락이 이제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은 밖으로, 원래대로 밖으로 이제 움직여. 이제 이 기적의 간증이 또 들리기를 원하오니 뼈를 움직여. 뼈는 움직여. 그래서 원래대로 오므라드는 현상은 멈추지 밖으로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암 환자들이 의외로 여럿이 있는데 잘 회복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좀처럼 또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아버지 후유증이 잘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종이나 또 염증이나 어지럼증, 소화체계, 또 귀에 또 이명까지도 이제 또 대부분이 많이 회복되지만 아직 이 과제를 안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 수술 후에 있는 모든 이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암세포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금 또 떠나지 않는 우리 경기도 광주에 우리 또 선교사님부터 있는데, 완전한 이제 암세포는 프리가 되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또 심리적인 부담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가 있어서 두려움이 또 엄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인생을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위협하는 사탄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여러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 사랑하시는 이 아들 딸 가운데 임해서 위협을 하고 가짜로 나타나서 이제 위협을 하는 이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멸망당한 자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떠날 것을, 이제 우리 사랑 형제자매 가운데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완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가 1월 13일이면 저희 부부가, 이번엔 저희 부부만 또 오랜만에 가는데, 아시죠? 스리랑카, 몰디브를 향한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신학교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교회들이 지금 이제 4교회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귀한 아버님 참으로 지식과 더불어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 발걸음은 더욱더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가정에서 13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부담감은 사라질지어다. 완전 해방과 자유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예언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선포된 그 예언대로 모든 포로된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억눌린 삶에서 벗어날지어다. 이제 자유가 이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던 고린도서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 상황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나를 지금 억누르고 포로된 것 자유키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시고요.